할렐루야. 저희 미션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23절 19장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또 출교시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체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란 것은 평안과 강건함이죠. 평안함과 강건함. 이것은 육체적인 강건, 또 영적인 강건, 또 정신적인 강건에다가 플러스 제사함을 받아 누리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평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We have peace with God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사계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빽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육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임장. 그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위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낸 파송받은 전권대사로 엠베서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위임장은 The Great Commission, 이 위임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세례요한을 보낸 것 같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파송받은 자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죄사함의 평강,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주님은 아시기에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냥 권위의 말이 아닙니다. 권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셨다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기야 영적으로 죽은 저 영혼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 막 흙집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 부활의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기야 영적으로 죽은 저 영혼들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들이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십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받은 삶의 현장에 파송받은 The Great Commission, 그 위임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한 정권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오늘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 공간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구하는 중보하는 그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죄를 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 전도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명접하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명확 간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마귀의 위에서 만들어 놓은 불못 저 지옥불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영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The Great Commission 이 위임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의심 많은 도마의 또 얘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마와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요구를 여러분들 다시 도마와 함께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그가 의심했던 그 모든 것 요구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시켜주시는 그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마에 의심한 모든 하나하나를 충족시키시는 정말 사랑의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의심했던 도마는 바로 예수 무릎에 무릎 꿇어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완전 확신의 경지로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항상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시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실상이요 증거요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밝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계셨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 실상이요 증거인 것임을 알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이렇게 호수가 맑아서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낮에는 대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므로 고기들이 다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밤에 잡습니다. 근데 밤에 잡은 이 제자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들은 어부이지 않습니까? 전문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됐을 때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낚는 그거는 쾌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한다면 실패할 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장중에 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인간 능력으로 감당할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고기
그들이 몇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으니까 153마리. 그죠?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피쉬, 그 물고기 종류가 153 종류라 된다고 합니다. 모든 그 물고기를 그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들어 올리라 이렇게 했을 때 에퀴사이, 헬라어로 에퀴사이인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의 제자들이어야 할 우리들, 그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개 휘씨의 그 종류가 153개나 되는데, 이것은 모든 열방과 온 열방과 민족들, 각색 족속들을 들어올리라는, 낚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듯이, 이 호주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 북유럽 사람들, 아시안 사람,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 미국, 뭐 일본 사람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멀티컬처인 이 호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사랑으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우리를 이 브리즈벤, 호주 이 브리즈벤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기는 익듀스라는 헬라어인데, 익듀스라는 이 고기란 뜻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와, 놀랍죠? 익듀스, 피쉬. 우리 초대 교인들은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 교인을 상징하는 그 부호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53 각색 족속의 사람들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받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할까라 하겠습니다. 153마리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들판이 휘어졌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영혼들에게 주와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추수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들어올려 주님께로 중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영체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씩 나타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셔서 브렉퍼스트를 같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생선이 환영이 아니라 실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실체이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함께 나눌 그런 식탁의 교제를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실상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이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을 누리며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전도의 이 미션을 감당하며 우리에는 The Great Commission, 이 임장을 받았습니다. 네 죄든지 유죄든지 사하며 사하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커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